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7절로 44절까지입니다. 27절로 4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들여보니 숨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제기 들어갔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여 이불에서 낯을 무시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 줄을 끊어 베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진 자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떠나더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올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니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낯을 들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피를 불어 낮추고 옷을 갈고 바람에 맞추고 양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본인들은 재수가 영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배의 문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하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여 자 제가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앞에 말씀 나오는 말씀을 힘차게 읽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바울이 죄수로서 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죠? 복음 전했던 죄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집중하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그레데 섬 동쪽의 항구 미항에서 그레데 섬 서남쪽의 항구 어디로 가느냐 베네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14일 동안 광풍에 시달리며 아드리아 바다까지 떠밀려 옵니다. 광풍을 만나서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배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14일 동안이나 강풍에 떠밀려서 아드리아라는 그 바다에까지 떠밀려 갔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4일 동안.
자, 아드리아 바다는 당시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의 바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떠밀려온 거리를 따지며 거리가 얼마냐 하면 약 800km 정도인데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쯤 됐답니다. 그 거리를 떠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광풍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얼마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 거리는 광풍에 밀려오다가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광풍이 부는데 그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다다라서 육지에 오게 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또 조금 가다가 재어보니 15길이 됩니다. 자, 미터로 바꾸면 길이가 36m, 또 가다가 재어보니까 27m 바다의 깊이가 낮아집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직감적으로 암호에 걸릴까 염려해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가만히 날이 새기를 기다릴 만큼 평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공들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도망치려고 거름배를 내리다가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도망치려는 사공들을 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공들은 바다와 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배를 운전하는 사공들이. 자, 사공들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치려는 것을 알고 군인들이 아예 그 그릇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지자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다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눈에 보이는 해안으로 이제 접안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해안으로. 그때 섬에서 내려온 물이 바다를 만나는 곳에 바울이 탄 배가 확 이렇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것을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은 퇴적물이 쌓여 갯벌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 물이 만나는 곳에는 소용돌이가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그곳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배가 이제 옆에 있는 쌓여있는 체중물에 부딪혀서 배가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자,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놀라운 군인들은 바울이 제수입니다. 그죠? 웃겨. 바울이 또 다른 제수들 됐을 때 제수들이 도망칠 것을 염려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당시 로마의 법에는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를 대신해서 받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는 가라앉지. 이 죄수들은 도망갈까봐 겁이 나니까 어쨌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죽이려고 합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도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였을 때 누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백부장이 막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백부장이 가라앉은 배는 버리고 배는 놔놓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 가고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조각, 그 주위에 있는 나무 조각에 널조각을 붙들고 가고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안으로 가도록 백부장이 인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바다의 위협을 헤치고 그 배에 탄 276명이 모두가 다 무사히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를 가라앉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제수들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제수인 바울을 살리려고 백부장이 죽이려는 것을 막고 그 백부장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쳐가고 또 널조각 이런 나무 조각에서 그걸 붙들고 건너가고 이렇게 해안으로 인도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이제까지 말씀을 듣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는 그 바울의 권면을 뿌리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그 사병들과 선장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여서 겨울을 나기 좋은 좀 더 큰 항구인 어디 항으로 베닉스 항으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군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14일 동안 바다를 헤매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광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고에 탄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막 배도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리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강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탄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또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보시고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뿐이니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안수에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배에 탄 이 사람을 네게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배에 탄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은 죽게 안 된다. 살 것이다. 그런데 오직 배만 무너질 것이다. 배만 못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바울이 배에 탄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시달리며 정말 이제 구원의 기대마저 희미해져가고 바울이 탄 배는 부서져서 이제 가라앉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다 작은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본문 44절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44절 끝부분을 보면 사람들아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조되라는 그 헬라어는 디아조소인데 무사히 옮겨지다, 안전하게 가져오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조되다는 비록 알렉산드리아호에 단 276명 이 헤엄치거나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서 섬에 도달하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살았다가 아니라 구조되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성경은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살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다고? 하나님. 예.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약속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유월절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들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소망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오늘 함께한 모두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예,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변합니다. 나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자, 비록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있으면 답답하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잠을 못 자는 곳인데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또 눈으로 새고 잘 될 거란 기대마저 희미해져 또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곧게 올바르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자, 오늘 함께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이지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 마다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그죠?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년 10년이 지나도록 이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25년이 지난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자 우리 100살이면 지금 어머니들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어떻게 됩니까?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가진 땅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땅. 땅은 없고 가나안 땅 마브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전부의 땅이었어요. 예. 그 과정에는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과정에는 위대하고 훌륭한 아브라함이 걸어오는 그 과정에는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쟁의 두려움을 당하고 또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야만 했던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있어요. 조카 롯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비록 첩이 있습니다. 첩. 자, 첩과 첩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갈. 예, 이스마엘. 첩은 하갈. 아들은 첩에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첩을 두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같이 있게 못하는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못 살게 함으로 인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아브라함이 겪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죠?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다면 또 그 사람의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께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서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쫙 뒤에 쫙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위한 그 과정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따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배와 어떻게 하면 거물, 베드로가 누구냐 하면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거물, 던지자라 고기 잡으러 거물과 배를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했습니다. 베드로는. 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고백.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갔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붙잡혀가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어요.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네 예수님 아나? 이랬더니 베드로가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허탈감을 안겨준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또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 저희 한번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래 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만난 베드로야 뭐라 하겠습니까?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변경하십니다.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처음에부터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4,000명 정도 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결국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가장 큰 어부가 되고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결국 주님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세워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각자 기도할 때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분명하게 결국에는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하나님께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절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 합니까? 약속하신 말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그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그것을 증언하라 그랬답니다. 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뭐한다 하셨습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이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 힘듦과 어려움과 잠 못 자는 것과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말로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자면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중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